할렐루야. 2025년 고난주간 특별묵상 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2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선교학 교수인 폴 히버트 박사는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더러움과 깨끗함에 대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인도를 방문하면 코를 찌르는 쓰레기 냄새와 혼잡한 거리 풍경에 상당히 놀라게 되지요. 하지만 인도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면 어떻게 지저분하게 다른 사람이 쓰던 포크와 나이프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자기만 쓸 수 있는 깨끗한 오른손으로 스테이크를 집어먹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감각은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지극히 평범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인도까지 가보지 않아도 이와 같은 문화 충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한 문화권에서 힘있게 확산되던 복음 사역이 다른 지역에서는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웃고 울고 일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37절과 38절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씻는다는 단어는 정결 예식이나 세례를 의미하는 밥티조라는 헬라어지요.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예식이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더욱 세분화시킨 생활 규범을 지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종교적인 규례로 정해놓고 이를 어길 시에는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듯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39절에서 밝히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원천입니다. 샘물의 원천에서 계속 구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미 나온 구정물을 정화해 보아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결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40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반문하십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더욱 세분화시켜서 규범을 만드는 전문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세분화된 규례들을 삶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거룩한 삶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욱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영적인 거룩함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겉포장만 깨끗하게 한다고 그 내용물의 더러움이 구제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깨끗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악독과 탐욕을 버리고 차라리 이웃을 구제하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인정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죄가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차면 가장 먼저 진실함이 사라지고 의로움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악독하게 굳어진 단단한 마음이 됩니다. 거짓은 타락한 종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고 위선은 악독한 종교가 빠지는 마지막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서 52절에 걸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거짓과 위선을 6개의 사례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라는 6개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운향과 채소는 바리새인들의 가정에서 재배하는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키우는 식물의 씨앗에까지 11조를 부과하였고 심지어는 식물들이 얼마나 자라는가를 측정해서 11조를 부과해야 하는가 경로를 벌였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규례를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는 일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규범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11조를 드리는가? 율법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중요한 특징은 형식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에만 치우치면 믿음의 본질이 사라져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못되게 굴고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수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같은 원리로 4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종교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권위주의와 이웃에게 불이한 복종을 강요하는 교권주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별된 자들이라는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와 교권주의로 표출된 것이지요.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공동체를 통하여 실천해감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권위주의와 교권주의에 빠져서 이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멸시했습니다. 위선적인 삶이 진실함의 결핍이라면 형식에 치우친 신앙은 생명력의 결핍입니다. 권위적이고 교권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결핍인 것이지요.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무덤 위를 걸어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특별한 표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게 되어서 7일 동안 부정해졌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마치 무덤이 아닌 것처럼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마음은 몰래 썩은 시체를 묻어둔 표식이 없는 무덤과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위선과 형식과 교만에 빠진 그들의 신앙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주위 사람들까지 더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들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사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그 규례와 규범들을 만드는 역할도 담당했지요. 따라서 바리새적인 성향을 지닌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무례하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지키던 규례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던 생활 규범입니다. 장로의 유전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을 죄로 간주했죠. 사람이 아파도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면 안식일에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들은 그런 규정들을 잘 지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들의 그 이중성을 지적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율법에도 없는 613개의 추가 조항을 만들어서 복종의 굴레를 씌우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그것을 지키지 않는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47절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율법사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거룩한 장소라고 지정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은근히 자부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쳐 죽인 장본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무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핍박했던 이스라엘의 교만과 타락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율법사들은 이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0절과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의 피는 구약 성경의 처음이고 사가랴의 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아벨에서 사가랴에 이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롭고 정직하게 그 소명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지자적인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 칼빈은 진정한 설교는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는 따뜻한 음성으로 들리고 회개가 필요한 영혼에게는 무서운 뇌송으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위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불편함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뇌성이 분노를 촉발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오늘 말씀 52절 보면 바른 교훈을 전하려 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율법사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말씀들을 기록하는 일과 해석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던 모든 법과 원리들이 율법으로부터 세워졌지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사들을 랍비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가르침은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권한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대적인 특권들이 율법사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축복의 원리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까다롭고 혼잡스럽게 만들어서 오직 그들만이 율법을 읽고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본래 율법과는 상관도 없는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의 범주에 함께 끼워 넣은 것입니다. 마치 그 규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복종을 강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진정한 지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율법사들은 그 누구보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온전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타락한 속마음과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거칠게 저항합니다. 오늘 말씀 53절과 54절이지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책잡는다는 말, 덫이나 함정을 파놓고 유인하는 행동이지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물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경솔하게 잘못 대답하면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고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죄악의 길로 유인해서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사탄의 역사의 특징은 진실이 없는 위선이고 생명이 없는 형식이며 배려가 없는 포갑적인 권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신실한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